한 청년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는 교인들에게 여러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위해주고 사랑도 많은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찾다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럽니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아실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찾게 되시거든 저에게도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이 실망하면서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사무실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그 교회에는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교회가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완전하고 완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서의 교회를 꿈꿉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그러한 일종의 기대, 환상이 있습니다. 종교적 규율들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그러한 교회,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탈선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비판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교회 다니면서 가지는 그러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할 때 따뜻한 환영도 받고 싶고 또 주위의 교인들과 따뜻하고 편안한 교제도 나누고 싶고 또 사랑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 오게 되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로부터 좀 해방되고 참된 평화도 누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족감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하죠.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칭해서 부르던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이나 헤맨 끝에 드디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나는 젖과 꿀을 만끽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거기에는 여전히 힘겨운 노동과 굶주림이 있고 거기에도 여전히 억압과 착취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이 도달해야 될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그냥 경험하여 맛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던 가나안 땅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쟁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노동도 있고 힘겨운 압박도 있고 또 착취와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안식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은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아직 미완성의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자들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교회가 있다 그래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온몸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완성된 건물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죠. 그런데 완성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여기저기에 자재들이 흐트러져 있고 곳곳에는 그 시멘트를 개기 위해서 퍼놓은 물들이 막 고여져 있고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먼지로 지저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기대하여 교회의 도덕적 완전함을 요구하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 역시 교회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하지만 사실 그러한 기대는 교회 안에서 결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인, 개인들이 다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그리고 죄악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밖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교회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갈등하고 실망하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대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다 이런 존재야, 좀 더러운 거면 어때? 우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후한무치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의 성적인 탐욕, 물질적 탐욕 이런 것들 보면서 그들도 사람인데 뭘 어쩌라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발이 더럽혀지는 그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해진 존재임을 깨닫고 계속하여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발을 씻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스스로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나 스스로가 더럽혀진 그러한 발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더럽혀진 발을 정결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처럼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더러운 바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스스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임을 자백하고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시기를 소망하며 회개와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부지런히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또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상대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보면 스스로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면서도 상대방은 나에게 대할 때 좀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날 대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정결함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지체된 성도들 역시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 역시 발을 씻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가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은요, 지상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점점점 어떤 상태로 갈까요? 완성된 상태로 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그런 농담을 했는데 집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지워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사라져 가면 안 돼요. 지어져 가야 돼요. 완성된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처음 짓기 시작할 때는 그 마지막 완성된 상태의 그 형태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막 구덩이 파고 더러운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을 때는 도대체 이 건물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갈까 우린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건물들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최종의 상태가 분명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는 밀가루 속에 담겨져 있는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씨가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 자라서 큰 새들이 날라와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누룩도 그렇습니다. 밀가루 속에 집어넣으면 많은 밀가루 속에 적은 약의 누룩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섞어놓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누룩이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자랐는지 모르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자라져 있는 거예요. 자라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의미도 있지만 성장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러죠. 교회인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간혹 지어져가는 건물로 비유되긴 하지만 교회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나 생명 없는 어떤 조직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명령형이 아닙니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달성해야 될 임무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가지는 특성, 우리 존재의 그 특성을 서술한 것이에요. 이때 교회는 조직된 교회인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아주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큰 한 그루 나무로 성장하듯이 보이지 않는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여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신다는, 그래서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인 이 지역교회와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전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인 각각의 신자들 역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교회인가?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인가? 의심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살찌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옛날에는 살 좀 찌고 이렇게 배가 나오면 좀 부자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살이 조금만 쪄도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럽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살찌는 것에 불과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인 성도들이 그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성장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성도들 역시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떨쳐버려야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비유한다면 차라리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인데 무슨 이렇게 싸움이 많고 교회 안에 이렇게 죄인들이 많냐? 그러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환자가 있는 게 뭐 어떠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환자의 증상이 시일이 흘러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도가 없다면 병원에 문제가 있든지 환자의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겠죠. 증상에 전혀 차도가 없는 환자로 계속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의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으며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변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병원의 의사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의 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자기 비하, 희생, 순종을 요구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춧돌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어떨 때 보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럴까? 정말 객관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한참 낮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지체들 역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이신, 좋은 의사이신, 최고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춧돌 교회가 정말 그 표어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